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자생존입니다. 한자 준비했나요? 예, 보십시오.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는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산자가 강자라는 뜻이에요. 강자가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래요. 적자는 뭐냐? 정실부인에게서 난 아들을 생존한다라는 뜻입니다. 정실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산다는 뜻인데, 적자가 그래서 장자가 대부분 강자가 되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 적자생존은 저렇게 했어요. 불글 적자, 글자 자자를 쓰는데 손해보는 자가 살아남는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손해볼 때 살아남는다. 자기 희생을 할 때 살아남는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밀알 정신이에요. 밀알. 원래 적자생존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산자가, 결국 강한 자가 살아남게 됐죠. 만약 동물의 왕국 같으면 강한 사자가, 최고의 힘을 가진 자가 살아남게 되고 대왕, 패권을 차지하고 동물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거지만 성경은 그런 가르침과 좀 다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원래 쫓아볼까요? 태풍이 몰아칠 때 버티는 나무는 어떻게 되죠? 부러집니다. 부들부들한 잡초, 갈대는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진 않아요. 기독교인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기독교인 삶은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밀알이라 증거하십니다. 자신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될 밀알, 한 알의 밀알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하실 것을 또한 희생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강해져야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강해지기 위해 운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요즘에는 나이도 상관없이 평생 공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평생 배워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백도 쌓아야 되고 돈도 모아야 강해질 수 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론 권력자들도 아는 게 좋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희생을 말씀하셨고 아무 죄 없이 썩어지길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사흘 동안 사망 권세 아래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죽으리라, 십자가에 매달리리라 하고 진짜로 매달리셨고, 사망 권세 아래에 있으리라 하고 진짜로 사흘 동안 죽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문제는 썩어버리면 끝이죠. 별거 모든 생물은 썩으면 끝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되죠? 시체가 돼버리고 흙이 돼버리고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영은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 죽고 나서 가야 할 곳을 영혼의 주소라고 했는데, 지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영혼의 주소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육체적인 죽음은 죽지만 영은 안 죽습니다. 영은 우리에게 영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다 하지 않아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원래 영을 원래 보내줬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보내주신 영이 다시 돌아갑니다. 원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그래서 돌아갔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음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아멘. 맺으시겠다고 했는데 진짜로 맺으셨죠. 그때 당시 예수님 예수님 12제자를 택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신 70명이, 그 다음에 수백 명이, 10년도 안 돼서 다 되고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지금 수십억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와, 엄청나죠. 지금까지 지나온 사람 따져보면 알 수가 없는 숫자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는 강조할 때 유대인들의 어법에는 2번 씁니다. 2번, 3번 씁니다. 진실로, 진짜다. 또 진실로, 진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기름, 진짜 참기름 이렇게 써. 원조 진짜 참기름 막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진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진짜 좋아해. 진짜가 좋지 않습니까? 가짜보다는. 적자 본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사꾼들은 대부분이 제가 미치고 파는 겁니다. 적자 보는 거예요. 손해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익이 남지 않는 장사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은 적자 보는 것이 오히려 승리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어요. 중국어로 커이라고 하는데 콰이콰이 콰이콰이. 우리가 원래 이제 빨리빨리 민족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습관된 사람이 하도 많이 가면 중국 사람 뭐 주문하면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콰이콰이. 아이고 중국은 원래 좀 대륙이 좀 크니까 되게 기질이 뭐냐면 만만디예요. 만만디 느릿느릿한 게 원래 중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음식도 시키다가 워낙 빨리 시키니까 빨리 물주시 빨리 주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째리 보더래요. 한국 사람이 빨리 주인장 물 주시오 이러니까 이렇게 뜩 쳐다보면서 만만디라고 하면서 써놨고 그 옆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니까 물은 셀프 가서 떠먹으라는 거지. 차라리 급한 사람이. 물은 셀프입니다. 너무 빠른 인생,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인생, 그 속에서요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는데 주님은 내릴 때 진가를 발휘할 때가 더 많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빨리 읽으면 뭔 내용인지 한 개도 몰라요. 근데 한 장이라도 천천히 묵상하면 그것이 자기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아침이나 점심, 저녁 뭐 어쨌든 하루에 2끼 정도는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양식이 되어서 내는 쌀을 또는 빵을 먹습니다. 섭취합니다. 근데 이게 열 에너지로 바뀌고 피와 열로 바뀌는 거예요. 피순환이 되고 힘이 된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물을 마셔요. 나는 물을 마시지만 물 속에 있는 영양분들이 내 몸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다. 또 우리는 실컷 먹고 잠을 잡니다. 자는데 지가 알아서 소화를 다 해. 좀 부대낄 때도 있죠. 많이 먹은 날은. 다 누가 해요? 하나님이 장기들을 명령해가지고 움직여라 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뭐? 은혜, 감사만 하면 돼요. 은혜에 대한 감사만 드릴 줄 알아도 그 사람은 예의 바르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 받았으면 감사하다. 사람에게 소문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참 예의 바르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적자 보는 것, 즉 손해보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도 빨리빨리 속에서도 이 느림의 미학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내릴 때 진가를 발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고속으로 운전하면요. 운전수는 경치를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걸어가면요. 모두 볼 수 있죠. 걸어가면 단점이 뭡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다리 아프고 신발 딸고 걸어가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걸어다니면서 전도할 때 그걸 우리 전도법은 거지 전도법이라고 합니다. 걸어다니면서 보행법이라고 하지만 가가오 전도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하면 장점이 뭐냐? 한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쳐가면 빨리 가면 저기 지나가네 안에 아이고 아는 사람인데 이 정도인데 걸어가면 급한 게 뭐 있습니까? 걸어가는데 아는 사람 악수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다 떨면서, 얘기하면서 상처가 회복되는 겁니다. 한 영을 만나면요, 걷는 고통과 느림의 미학을 깨닫고 견뎌야 가능하다는 뜻도 됩니다. 이는 거룩한 희생이라 할 수 있어요. 빨리 차 타고 갈 수 있지만 걸어가는 것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를 꼭 타고 회사에 제때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 택시를 지금 내가 타야 됩니다. 지금 타면 가는 시간이, 제가 직장이면 신림동에서 살았는데 서울에서 이제 직장이 사당역까지 가야 됩니다. 택시도 한 10분 걸립니다. 전철도 한 15분 걸리고요. 근데 전철은 배차 시간 있잖아요. 택시를 지금 딱 타야 됩니다. 그래야 지각 안 해요. 직장 상사가 야 이런 월요일부터 지각 그냥 와 머리 아파.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런데 딱 탈라는 순간 아저씨 제가 좀 먼저 타면 안 될까요? 지금 급해요. 진짜 급합니다. 빨리 가고 시험 먼저 보러 가야 된다. 이러면 어째 돼요? 양보해. 예, 양보하면 나도 지각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양보해야죠. 양보하면요, 나는 지각할지 모르지만 가서 혼나는 징계를 받을지 몰라요. 사유서, 지각 사유서 이런 거 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법칙은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분주하게 해가지고 마땅히 사람으로서 할 도리 이런 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를 손해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지위를 손해보셨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의 옷을 입으셨잖아요. 그것은 수치를 뜻해요. 신의 입장에서, 자, 여러분의 상상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보고 저 밖에 있는 강아지처럼 되라 그러면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윤회설 보면 불교 진짜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한 소리 하려다가 참는데, 아니 사람이 뭐 돼지가 되고 사람이 벌레가 되고 뭐 그런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 법칙대로 지으셨는데 왜 사람이 나중에 돼지가 되고 쥐가 되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현혹되시지 마세요. 엄청나게 사기꾼들이에요. 그걸 따지보면, 그렇게 말하면. 사람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그 코에 생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생명이 된 거예요. 영적인 동물이란 뜻이죠. 영이에요. 엄격인 동물이란 생물학적 법칙으로 나눈 거지만 사람은요, 다른 동물하고 달라요. 생각하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사유의 객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의해 자기 백성에 의해 죽임을 받으신 그 손해까지 예수님은 감내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에 나온 하늘의 미랄, 썩음의 손해의 법칙을 예수님은 다 감내하시고 감수하시며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감내하시면서 적자를 보셨을까? 손해 보셨을까요? 이 적자보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조회라 그랬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돼요. 이 손해보험이 없이는 대성물로 예수님을 바치지 않고는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있는 자를 속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잉크가 묻었어. 시커먼 잉크를 묻었는데 더러운 구정문에 넣어서 빨아집니까? 그냥 안 빨아집니까? 안 빨아져요. 깨끗한 물에 해가지고 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필요했대요. 깨끗한 피가 필요했어요. 깨끗한 피는 온 세상 사람에는 그런 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야 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대신 주고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손해보심, 적자보심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생존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는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하지 맙시다. 우리의 손해는요, 누군가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될 수 있음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해가 누군가의 이익이고 기쁨이 될 수 있다. 저는 옛날에 이런 놀림 받을 때 아주 기뻐요. 아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바보 같아, 등신 같아, 맨날 손해만 보고 왜 저리 사나,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결국 네가 손해보는 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주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신자로 정말 주님 믿는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랍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희생이 필수적으로 따르는 길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적자로 손해보므로 누군가를 살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지 않고 TV 보지 않고 게임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오히려 승리를 확정받는 것과 같은 일인 거죠. 주저하지 마십시다. 성도분들이 있으신 그곳에서 미랄이 되어져야 합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조회, 영생을 얻는 길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썩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랄이 되셨듯이 우리도 미랄이 되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은 초대하시는데 그것은 적자가 생겨난다. 이때 적자는 손해보는 것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손해보는 것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영원히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